사무엘상 9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419쪽에 있는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우리 오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 내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문을 가져오라. 요리니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교재는 우리 13, 14과입니다. 13, 14과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열방과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하고 다른 열방의 나라들과 같이 그렇게 왕을 세우기를 이제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오늘 나타나는 요 이제 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울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울 왕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 왕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사울 왕에 대한 별로 안 친하시나 봐요. 사울 왕하고. 오늘 한번 봅시다. 이게 초대왕으로 이제 부름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울 왕인데 우선 이 본문 질문으로 우선 가보면 73쪽에 있는 1번 허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이 집안 배경과 인물을 정리해 보십시오. 네,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1절, 2절에 간단한 소개가 나와요. 우선은 이 사람이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사사기 하면 베냐민 지파가 떠오르실 거예요. 사사기 때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거의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지파인데 그 어떤 레위인이 우리 이번 주일에도 간단하게 다루었지만 그 첩이 있었잖아요. 첩 데리러 왔다가 오다가 자기가 베냐민 지파의 마을에 들어가서 그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고 그 첩은 죽게 되고 그 레위인은 그거 가져다가 12덩이로 다 찍어가지고 각 지파로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파에서 그 한마디로 토막난 시체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라고 하니까 그 지파가 어떤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죠. 그런 일이 벌어졌던 데가.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사람들한테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불량한 불량자들을 다 내라. 그들을 율법대로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놓아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이 전쟁이 지파 간의 전쟁이 베냐민 지파만 놓고 싸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부 다 거의 죽게 되고 600명 가량만 남게 됩니다. 그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렇게 다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한 지파가 다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남자만 600명 정도 군사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길랄 야베스로 가는 처녀들을 이제 보쌈해서 쉽게 얘기하면 데리고 가서 아내를 취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지파가 우선은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 설명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래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누굽니까? 이름이 누구래요? 이 사람이 기스. 그러니까 기스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입니다. 기스라는 사람 이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대요? 어떤 사람이래요? 기스라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유력한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네? 그렇죠. 돈 많은 사람입니다. 부자예요, 부자. 부자입니다. 부자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2절에 이제 사울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는데,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네,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죠? 강구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했잖아요. 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겠다고. 그죠? 이게 달라고 했던 자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사울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울이 어땠대요? 준수한 소년이랍니다. 준수한 소년, 이게 어린애라는 게 아니라 잘생긴, 수려하게 생긴 청년이었다. 젊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또 외모적인 이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 그러니까 훈남. 요즘 얘기하는 훈남. 굉장히 잘생겼는데 잘생기기만 하면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키도 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서면 사울 어깨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이제 탁 올라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키가 큰, 얼굴이 길다는 게 아니라 키가 큰 사람,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딱 어때요? 이 사람에 대한 사울에 대한 설명이 1, 2절을 보니까 어떤 조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면적인 조건입니까? 외면적인 조건입니까? 그 이상하죠. 그 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한 줄 정도는 써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다 급족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이게. 외모적인 것들만 다 얘기하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범죄하고 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사울에 대한 설명. 근데 우리가 사울을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지만 오늘 본문 보면 대충 사울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무엘서는 그의 외적인 면. 여러분, 아버지는 부자예요. 그죠? 아버지는 부자고 심지어 오늘 읽었지만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동기가 뭡니까? 뭘 잃어버려요? 암나기가 여러분 여기 우리 집에 있는 발발이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면 자가용, 좋은 자가용. 옛날에 자가용 있으면 잘 사는 집이었잖아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암나기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부유하고 유력하다는 거죠. 근데 암나기 한 마리도 아니에요. 뭐요? 암나기들을 이거 많았다라는 거예요. 많았다. 유력하다. 아버지가 잘 산다. 한마디로 요즘에 자꾸 수저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금수저예요. 잘 살았어. 그리고 또 뭡니까? 잘생겼어. 거기다가 막 키도 커? 그럼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에 대한 조건들을 어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좀 뭔가 이제 긴장 관계죠. 뭔가 좋은 얘기 같은데 뭔가 이 짙은 검은 구름이 이제 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흡족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왕이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왕을 구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옆에 있는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모든 나라의
왕과 같이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마음에 쏙 흡족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조건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읽으면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아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어쨌거나 우리가 요것들을 좀 기억하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뭐 우리가 추가로 한번 보면 여기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시킨 거예요. 그죠? 근데 흔히 금수저들은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찾지 못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이 재산들이니까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했고 그 다음에 보면 사흘을 헤맸어요. 암나기들을 찾아서. 이게 여기가 그냥 땅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가 정확히 무슨 땅인지 몰라요. 어딘지 구체 지명을 지금은 몰라. 그런데 대충 학자들에 따라서 막 한 50km, 90km 다 거리상으로는. 그런데 그게 뭐 무조건 고속도로처럼 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걸 찾으러 계속 다녀야 되는 거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 가기 싫어요. 이렇게 안 하고 순종하고 찾아도 못 찾아도 계속 찾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뭐 3일을 찾아 헤매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흔히 금수저면은 나 오늘 피곤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한두 시간 그냥 어디 이렇게 뭐 식당 같은데 좋은 호텔 같은데 짱 박혀 있다가 시간 좀 보내고 없다 그러자 이럴 만한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야 나기는 고사하고 아들 잃을까봐. 야 아버지 걱정하시겠다. 돌아가자.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효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흡족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흡족한 사람.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이 사람. 어쨌거나 그런데 이 사람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이른 때라고 나옵니까?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숲 땅이라는 것이 그 사무엘이 있던 라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라마. 그 지난주에 봤듯이 우리가 사무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엔 자기 고향 라마로 갔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말씀으로 사역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지난주에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이 숲 땅이라는 곳이 라마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다가 라마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숲 땅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돌아가자 그랬죠. 근데 6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여기서 그는 아버지가 붙여주신 사환입니다. 사환.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십시오.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누굽니까? 사무엘이지.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래요? 존경받는 사람이래요.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근데 우선 여기 봅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어떻게 한다? 응한다. 그런데 이게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말할 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뭡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차이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예언한 것이 성취되지 않죠. 그러니까 성취되지 않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말은 다 반드시 다 뭐 한다?
응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신명기에서 참 선지자를 얘기할 때 그 성취된다, 예언이 성취된다라는 성취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무엘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의 말은 다 응한다. 라는 것은 신명기에 비추어 보면 사무엘은 어떤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참 선지자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누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사울이 아니라 사울과 함께 있었던 누굽니까? 사환, 종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이 얘기 누가 해야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울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안 하고 종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뭐 여기 있다. 뭐 그걸 알고 막 그걸 막 얘기해 주는 거야. 사울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다 이렇게 사환을 비추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다.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땐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집에 돈 많지, 잘생겼지, 멀리서 봐도 야, 저 애가 얼굴도 작고 잘생겼어. 에? 그런데다가 효심도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이 사환의 이 대화를 통해서 뭘 자꾸만 우리는 보게 됩니까? 그 속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 뭐 그런 게 자꾸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뭐 두려워하고 이런 아는 지식은 사환이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또 보세요. 더 재밌는 건 이제 7절에 보면 사환한테 사울이 그래요. 야 그래도 우리 갈 때 성견자한테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참 경우가 바른 사람이다. 뭐예요? 야, 성견한테 물어보러 가는데 야, 너네 돈 뭐라도 이거 쉽게 얘기하면 야, 너 헌금이라도 갖고 왔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기라도 하지. 야, 우리 3일 동안 헤매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참 경우가 바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사환이 뭐라 그래요?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은 한 세겔이라는 것은 당시에 노동자가 한 2달 동안 일한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의 4분의 1이에요. 꽤 많죠? 그런데 이 돈이 있으니까 가자. 누가 얘기해요? 사환이. 선견자한테 줄 거, 사무엘에 줄 것도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와요, 지금? 사환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여기 원래 원문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밋밋하게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뭐 이렇게 그냥 들리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막 뒤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와, 보소서 탈탈 터니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나왔네요? 오, 다행입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사환이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견자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친절하게 9절에 보면 설명이 나오죠. 성견자가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선지자랑 똑같은 얘기는 옛날엔 성견자라고 얘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울이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 말이 옳다. 이것도 웃기죠. 그죠? 누가 누구 말을 따르는 건데 지금 사환이 사환 말 그래야 맞다. 인간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종 얘기를 누가 그렇게 귀담아 듣겠어요. 이 시대에. 물론 이 사람이 뭐 되게 막 천한 종 막 이런 종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자기 아래에 있는 종인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로 가게 됐는데 11절에 보면 비탈길로 가다가 올라가다가 라마로 가잖아요. 라마. 근데 라마라는 뜻 자체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언덕. 라마라는 그 지명 자체가 언덕이라는 뜻. 그러니까 오르막길. 그러니까 높이 있는 그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텔이라고 있습니다. 텔 뭐뭐뭐 지금 뭐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지명이 그랬는데 그 텔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럽니다. 이렇게 항상 가서 뭐 성이 있었던 자리다, 유적지다 그러면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왜 경주에 가면 큰 이렇게 무덤 있죠. 근데 물론 그거보다 훨씬 크죠. 그거 한 10배 정도 되는
언덕이죠.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길을 가다가 쭉 가다가 이만하게 하나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 언덕에 있는 이 요새처럼 되어 있는 도시 라바. 그래서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누굴 만나요? 소녀들을 만나서 성년자 어디 있냐? 그러니까 빨리 가봐라. 오늘 때마침 뭐 하는 날이다? 12절에 보니까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 근데 여러분 산당이라는 건 가나안 지역에서는 굉장히 우상을 섬기는 뭐 산당 그리고 막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 이 왕들이 다 개혁을 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류의 산당이 아닙니다. 이때는 성막이 다 허물어졌고 실로에 있던 성막이 허물어졌잖아요. 그죠?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한번 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럇 여아림에 있는 거잖아요. 아직 성막이 무너지고 성전은 아직 건축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산당은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중도의 시기에 하나님을 모셨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던 곳이 산당이에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데 산당에 이제 오늘 제사를 하나님께 절기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날이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라. 오늘 때마침 여기에 계시다 안 계시다. 여기에 계시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13과의 내용입니다. 이 한 장을 딱 넘기면 14장으로 넘어갑시다. 14과로. 78쪽.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 교재가 약간 여기서는 핀트가 약간 초점을 약간 잘못 잡았어요. 핀트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도입을 위한 질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겸손한 지도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2장까지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겸손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의 겸손까지 나옵니다. 그가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좋고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한번 봅시다. 본문 질문 1번 한번 송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사울이 사무엘을 성문 앞에서 만난 것은 우연히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은 뭐예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암나기를 잃었죠.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죠. 누가?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누구를 같이 보내요? 사환을 굳이 같이 보내요. 그런데 사환을 또 같이 보냈는데 사환이 사무엘을 또 라마에 사무엘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머니를 어쨌거나 탈탈 털었는데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가다가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비탈길로 올라가다 누구를 만나요? 소녀들을 만나서 정보를 얻게 되고 사무엘을 만나죠. 그죠?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저 어쩌다가 암나기 잃어버리고 암나기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찾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인데 이 본문을 잘 보면 사울이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았지만 우리들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죠? 근데 그게 때로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좋아 보이는 일일 수도 있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나빠 보이는 일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암나기를 찾으러 다녔는데 4절에 보니까 3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두루 다녀 보았으나 어땠다? 찾지 못했다.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다. 베냐민 땅의 사람을 두루 다녀봤으나 찾지 못했다. 뭐예요? 찾지 못했고 없었고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뭐예요? 일이 안 풀리는 거야. 뭔가 이게 잘 풀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4월 동안이나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막 일이 꼬이는 것 같은 거지. 그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어쨌거나 사울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거야.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물론 하나님의 이 작정,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섭리하는 것에는 이러한 일에는 하나님의 우연이 없는 하나님의 이 일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때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때는 언제였어요? 우리가 뭐 창세기 같은 데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죠? 그죠? 그런데 그 일이 어땠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려는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내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지 않았다면 그 큰 가뭄 때에 야곱의 76의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셨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땠어요? 요셉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죠. 암나기들을 틀림없이 이쪽으로 갔을 텐데 찾아도 없고 못 찾고. 룻은 어때요? 우리가 이번 주에 룻 봤잖아요. 룻이 참된 생명을 갈구하면서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지만 사실은 앞길이 어때요? 밝아요? 막막해요? 막막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자꾸만 어때요? 자꾸 오르바처럼 뒤돌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요셉이면 어떻게 했을까?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아니면 막 부당한 일을 그 안에 당했잖아요. 막 그죠? 참지 못하고 막 분노하고 그랬겠지. 그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들의 삶에는 어때요? 우연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만 우연은 없고 다른 사람들의 삶은 다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믿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심판일 때도 있죠. 심판일 때는 언제 있었습니까? 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뭐 우리가 사무엘상을 봤으니까 사무엘상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났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는데 뭘 들고 나갔어요?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렸죠. 그죠? 이 일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누구의 집안을 심판하신 겁니까? 엘리의 집안을 다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이 땅의 인생, 특별히 그리고 성도와 교회의 삶에는 우연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눈에 보기에 당장 좋고 당장 나쁘고 해서 무언가를 판단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만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당장 내일 어떻게 되고 내일 모레 어떻게 되고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럼 막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완이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길이, 그 답이 있게 되어지는 거지. 오늘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사무엘에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이지. 우연히 누구한테 전화하고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 우연히 스쳐지다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뭐 우리는 다 우연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일이 일비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린 모르잖아요. 다만 우리가 악을 행했는데도
악하게 했는데도 그 일을 당한다. 그건 우리의 죄값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일일비하지 않고 다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다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사울의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봐서 사울이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알지만 사울이 지금 알았을까요? 몰랐죠. 사울은 알았을까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다만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인 사무엘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말씀으로 대할 때 우리가 오늘 이 땅의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에 비추어 아는 겁니다. 그죠? 사울과 사완이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현실을 살아갈 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4번 옆쪽으로 넘어가서 4번 한번 우리 조집사님 읽어주실래요? 79쪽에. 사무엘이 젊은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왕에 합당하게 대우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어떻게 제상급으로 대우합니까? 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을 이제 오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그래 오라고 하고 사울이 근데 오기 전에 15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그러니까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뭐 했다고요? 알게 하여. 그래서 내일 이맘때 누가 올 거다?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낸다. 이게 누굽니까? 사울.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거 식용유 같은 거 아니죠? 올리브유 같으니 기름 부어.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향유 같은 거예요. 향수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걸 구약에서는 구약 성경으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무슨 뭘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서 임직했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왜? 그 사람은 왕이 될 거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왔는데 18절 보세요. 사울이 뭐라 그래요?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어딘지 청하건대 내게 누가? 사울이 누구한테? 사무엘 앞에 두고 사울이 사무엘 앞에 두고 선견자 집이 어디죠? 어르신 저 선견자 여기 선견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 선지자 집이 어디죠? 누구한테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상태인가를 계속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요? 사울이 나쁜 놈이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나쁜 놈 같아요? 나쁜 놈은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야. 쉽게 하면 교회에 다니는데 언별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은 참 버부서도 살 사람이야. 야 그래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지.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 사람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런 사람이에요. 딱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한테 계속 힌트하잖아요. 이 사람이 키 크고 잘생기고 저처럼 안 생기고 저처럼 키 작지 않고 크고 잘생기고 막 이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막 사무엘 앞에 두고도 하나님 사람인지 몰라. 막 그런 얘기를 지금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가 선견자다. 내가 선견자야. 그런데 이제 너 우선은 산당으로 와라. 그럼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20절에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마라. 찾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다가 찾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는 당장 그렇잖아요. 당장 내 돈이 어떻게 되고 당장 내가 일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뭐라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건 네가 여기까지 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건 너가 있을 테니까 그건 그냥 걱정하지 마. 그리고 왜냐하면 이 사람 뭐 암나기를 막 이렇게 막 구정 축제해가지고 얻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기스라는 사람이 그냥 부자였던 거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에 있는 거 뭐 사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빨리 암나기를 찾아서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거는 너가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오게 한 거지. 그것은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계속 그 마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가 왕이 될 거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이런 얘기하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래?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는 맞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가장 작은 지파가 됐잖아요. 그때 싹 다 죽어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얼마나 이게 겸손해요.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22절에 보니까 뭐라 해요?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어디에 함께 한다? 상석에. 여러분 이 사람이 준수한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준수한 소년이다. 이거 젊은 청년이죠. 사무엘은 지금 어때요? 사무엘 늙어가지고 연로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한테 사사를 줬더니 그 사사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막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리 왕 세우자 막 이런 거잖아요. 사무엘은 정말 연로해.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아주 애기지 애기. 막 절컨대 한 30년가량 누군지는 나와있진 않은데 초청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쫙 앉아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뭐 전에 밥 먹을 때도 여기서 밥 먹을 때도 보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상석이잖아요. 여기에 누가 앉았다고요? 새파란 사울을 앉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에 가져오라. 요리인이 뭐예요?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 이게 뭐냐면 제사 지내면 희생제사를 지내면 그 넓적다리 이런 건 다 누구 겁니까? 제사장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지냈잖아요. 지금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나서 가장 좋은 그 넓적다리와 그걸 누구한테 줘라? 사울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예언으로 그가 이제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주게 되는데 이 넓적다리를 따로 떼서 구별해서 준다라는 것은 그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거룩하다. 어떻게 됐다? 다른 것들과 구별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그걸 주는 것은 뭡니까? 너 왕이 될 건데 그 왕은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뭐 됐다? 구별된 거룩한 직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뭘 줘서? 그 넓적다리 제사장에 구별된 그 음식을 줘가지고 그래서 함께 먹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함께 위에 올라가서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지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붕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냥 이 평면도로 보면 집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붕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집들이 이렇게 돼, 이렇게 2층 집입니다. 2층 집. 우리 전에 한번 영상으로 봤었나요? 2층 집인데 어떻게 보여야 되나? 그 안에 이렇게 계단이 예를 들면 이렇게 계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어져 있고 여기는 요리하는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여기 돼 있어서 소나 이런 거 이제
그림이 좀 이상하죠? 뭐 소나 이런 걸 키워요. 1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열린 공간처럼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면 여기에 뭐 거실처럼 돼 있고 뭐 침실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고 뭐 위에는 이렇게 지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혹시 하면 이렇게 천막이 이렇게 쳐져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사무엘이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게 여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 거. 그래서 여기 2층, 거의 주거 공간이 2층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담화를 하고 뭐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슨 담화 있을까요? 무슨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안 나오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제 다음에 기름 붓거든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왕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하나님께서 널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부르셨고 왕이라는 건 뭐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울의 반응이 없어요. 이거 보세요.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라고 반응이 없어요. 그죠? 그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동틀쯤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또 내가 너를 보내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요 내용들이 이제 사무엘 9장의 내용이고 이제 10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봤을 때 왜 이러한 사울이 실패했을까요? 왜 이렇게 모든 열방의 왕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격적으로도 괜찮은 사람 같고 겸손한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 제사장 해야 되는데 막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사무엘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 막 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나중에는 막 다윗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자살하잖아요. 전쟁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됐을까? 성도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 땅을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나의 어떠함, 나의 성품, 나의 인격에 기초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사울이 전형적으로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교회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겸손한 것, 여러분이 뭐 헌신하는 것,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께 뭐 효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어디에 기초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도 인간 노릇은 해야지. 내 부모님한테 잘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도 부모님께 잘할 수 있고요. 이 사람도 효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럼 이 사람은 사울과 같은 사람은 어때요? 사람의 됨됨이야. 겸손하면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니겠어? 이것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는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안 되니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나중에 보면 여기에 기초되어지지 않고 여기에 기초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싹 다 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소든 돼지든 뭐 개든 다 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거 남겨뒀어요? 안 남겨뒀어요?
남기도자니까 사무엘 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은 뭐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그 사람의 생각이. 참 똑똑하네. 융통성에 유도리가 있네.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서 안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람 그냥 순전하게 사람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하죠. 나중에 보세요. 막 다윗이 막 승승장구하잖아요. 나중에 막 사울이 쩔쩔매고 있을 때 골리앗 누가 죽입니까? 다윗이 죽이잖아요. 다윗이 소년인데 막 사울이 입던 갑옷이랑 주니까 어때요? 너무 크고 칼은 무겁고 그러니까 이거 다 버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익숙한 거 뭐예요? 물맷돌하고 갖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이죠.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런 얘기 들으면 여기에 기초에 있으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참 좋은 군사를 주셨고, 야, 참 저런 은사를 주셔서 우리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왕국 세워주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대로 살며. 그런데 어땠어요, 이 사람은? 순전히 나의 어떠함에 딱 기초에 있으니까 어때요? 막 마음에서 뭐가 올라? 시기, 질투, 이게 뭐 부글부글 끓는 거야. 막. 겉으로 봤을 때는 막 안적하지만 막 안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들의 어떠함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나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런 것 같죠. 그런데 그게 항상 어떤 막 이 절정에 다다르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굉장히 유리알 같이 연약한 것이라는 게 아주 잘 드러나잖아요. 마치 이렇게 물이 참 깨끗한 것 같은데, 평소엔 깨끗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저으면 꾸정물이 어때요? 꾸정물 가만히 놔두면 다 가라앉아가지고 그래도 맑게 보이잖아, 어느 정도는. 근데 이걸 조금만 내 삶에 이런저런 풍파들, 상황들만 오면 이걸 막 저으면 어때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막 물이 막 저게 사실 꾸정물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좀 버릇이 살 사람이야. 저 사람 좀 괜찮다며. 나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 내가 평소에 잘 하잖아. 근데 어때? 막 저으면 이런 거야. 사울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무엇에 그럼 의존하여 살아가는가. 우리들이 삶에서 상황과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저런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디에 기초하여 선택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그죠? 이게 그냥 합리적이고 나의 어떠함에 혹은 내 이익에 판가름되어서 그냥 이런저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런 상황과 환경들의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갈 때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왕 이후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근데 다윗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사무엘이 봤을 때는 외면은 어땠어요? 사울하고 달랐죠. 이새도 자기 막내 아들은 사무엘이 집에 다 아들들 총집합해놓고 있으라 그랬는데 이새도 자기 아들 막내 아들 누구요? 다윗은 영치로 내보냈잖아요. 그렇죠? 확연히 사울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래서 무언가를 거부할 때도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도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울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없는데 외면으로 봤을 땐 이런저런 선택이 참 좋은 것 같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선택과 과정이 없으면 그거 다 허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혹은 사울과 반대되는 이 사람 교회 성도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뭔가를 거부할 때도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원래 어디 가도 나는 원래 열심히 해.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나 어디 가도 참 부지런하고 원래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이러한 것들이 기초되어야 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15가 볼 겁니다. 새 사람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보고 사울이 이제 어떻게 왕이 되어지고 이제 공적으로 왕이 되어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혹시 오늘 다룬 내용들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